10월 31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역대하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역대기하는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이루었던 솔로몬의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남유다가 패망하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불신앙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들과 맺으셨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소망의 이야기로 끝을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시드기야 앞에 있었던 3명의 왕들이 통치한 시기를 다 합치면 11년 정도입니다. 시드기야가 10살 때부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남의 나라에 의해서 비참하게 끌려가고 성전을 탈취당하고 백성들이 포로가 되는 모습을 시드기야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시드기야가 취해야 하는 태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내 나라가 어떻게 해야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했어야 합니다. 언제 우리나라가 망했었는가? 언제 우리나라가 잘 되었는가? 이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따라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가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갑니다. 앞에서 왕들이 그 비참함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배우지 못하고 오히려 그 왕들이 잘못된 것들을 다 가져와서 종합된 불신앙의 길을 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달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반응이 어떠했는지가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라고 합니다. 선지자를 몇 번이나 옥에 가두기도 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쳤어야 했는데 오늘 태도가 어땠다고 합니까?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 아닙니까? 말씀 앞에 겸손하지 못하니 하나님께도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뛰어납니까? 우리의 지혜가 뛰어납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하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서야 합니다. 시드기야는 그것을 못했습니다. 13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왕이 어떤 이유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고 했습니다. 이 맹세는 하나님을 향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약속을 버려버렸다라고 합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시드기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왕이 이러니 모두가 부패합니다. 14절부터 보면 제사장부터 모두가 다 부패하였다. 하나님의 자리가 부패한 것들로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도 없고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경외함도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잘못하는데도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15절입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패역한 가운데서도 아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신들을 보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답은 그 사신들의 말을 비웃고 말씀을 멸시했고 선지자들을 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남유다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되었더라입니다. 죄를 반복적으로 쌓아가면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남유다가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회개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책을 느끼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 돌이켜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돌이키면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며 계속 가던 길을 가게 되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남유다의 불신앙이 얼마나 오랫동안 쌓였습니까? 결국에 돌이킬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요. 자식들이 죽고 두 눈이 뽑히고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그가 불신앙을 고집하니 그의 삶이 비참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허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질문할 것이 있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전이 허물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시드기야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아니죠.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허물게 하셨고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게 내어두셨습니다. 우리는 이 앞에서 돌이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대하는 겸손함이 있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감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외와 찬양이 있습니까? 나의 삶은 어느새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21절입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진노하셨지만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를 향한 진노를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부패했기에, 그들이 돌아올 수 없었기에 하나님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징계하신 것이지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역대하서를 살펴보면서 많은 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역대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았고 어떤 사람이 패망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걷는 걸음이 우리의 삶을 결정할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우리의 삶을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바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대하서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길, 믿음의 길, 우리가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돌같이 굳어진 우리의 마음 다시 한번 녹여주시고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